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감독, 그 다음에 집사, 즉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남자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야기했었고요. 이제 그의 연속으로 여자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비율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사실이죠. 여자가 많으니까 말도 많아요. 말도 많아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말을 안 하고 사느냐? 진짜 남자도 말 많은 남자도 있어요. 여자보다 더 말 많이 한 남자 같은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올바른 말만 하면 좋은데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꼭 필요한 말만 한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집사의 자격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여자들은 집사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7명 스데반을 비롯해서 니골라까지 7명의 집사 안수해서 집사를 세웠지요. 서리 집사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한참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다 안수 집사로,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었지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집사의 자격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집사, 이 집사의 자격. 여집사에 관한 기록은 집사라고 하는 호칭은 안 나오지만 여자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베베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베베, 참 훌륭한 분이에요. 로마서 16장 보시면 거기에 전부 그 훌륭한 인물들,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너무 고마운 분들. 왜 고마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만큼 크게 작용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로마서 16장 1절에는 베베,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2절에 여기 4장 2절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오디아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거 두 분 다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서로 말이 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여기에 아주 또 훌륭한 구약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내용인데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들의 여자 이름들이 물론 이 외에도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복음 사역 때에도 훌륭한 여자분들이 몇 명의 마리아도 나오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다음에 무덤 현장 부활 사건에도 여성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여집사님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이 나온다. 감독은 장로라고 그렇게 설명했죠. 근데 이 장로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감독이든 또 아니면 집사이든, 그래서 남자 집사이든 여자 집사이든 모든 이제 직분자들을 말한다. 그러면 감독을 말할 때도 그렇고 남자 집사를 말할 때도 그렇고 오늘 여집사 3시간에 걸치는 이야기가 되는데 꼭 여기 말할 때는 요분들만, 여기 말할 때는 요분들만, 여기를 말할 때는 이분들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으면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말씀할 때에도 이거는 꼭 이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된다. 여기 말할 때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더 중한 직분이고 여긴 그보다 좀 덜 중한 직분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조금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기를 말할 때에도 여기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건 여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남자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이고 그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지난 우리 주일 공부한 것처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를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옛날에 했던 얘기야, 지금은 상관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래 우리 교회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한테나 필요한 얘기야. 이건 전부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판단자가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판단하면 나를 판단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고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자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판단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고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교만한 일이고, 이거는 성도가 아닌 비성도가 해야 할 법한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들으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앞에 우리가 2장에서도 공부할 때 2장 9절 말씀에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와 같이. 예. 근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공부할 때 8절 말씀에도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앞에 남자 이야기 했거든. 앞에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는 뭐예요? 또 감동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와 같이, 요게 오늘 11절 말씀에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와 같이는 원어에서 호사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호사우토스. 이 호사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앞에 이와 같이 요 8절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때 이 호사우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같은 방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국 뭐예요? 오늘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다면은 뭐예요? 여자들도 남자처럼 그 말 같은 거예요. 예? 결국 여성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자격을 이야기할 때 남자 집사에 대한 자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여자들도 남자 집사처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 호사우토스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볼 때 단답형식으로 그렇게 보시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볼 때에도 거기에서 중심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무엇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거에 대한 자격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고 이어지는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자격이 뭐로 나와요? 정숙이가 나와요. 정숙이가. 정숙함. 예. 정숙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꽤 많아요. 예. 명순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근데 우리 노예 안에 사모님이 우리 집 사람도 이름을 내가 공개해내. 다 아시죠? 예. 신명순이야, 신명순. 그런데 우리 노예 안에 서명순 사모님이 또 있어요. 예. 낙원교회 임진철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서명순이야, 서명순. 이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정숙, 우리 교회는 박정숙이가 있어요. 예? 박정숙도 있고 또 뭔 정숙 있어요? 없어요? 예, 정숙이도 있지만 정순이도 있고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정숙이가 있어요. 이 정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하다. 한문풀이로는 그래요. 정숙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정숙. 예, 그런 뜻인데 요 정숙을 앞에 8절에서 또 오늘 말씀이 뭐죠? 8절에서는 정중으로 나와요. 정중. 예. 정중으로 나오는데
자, 오늘은 정숙으로 나오고요. 8절에서는 정중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정숙이나 정중, 원어에 우리는 정숙과 정중은 엄연히 다른 글이에요. 그렇죠?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볼 때에는. 그런데 원어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정숙이나 정중이 뭘로 나오냐면은 셈노스 단어예요.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 정숙도 그렇고 정중도 그렇고. 그럼 이 셈노스가 뭐냐라고 할 때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존엄하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이 정숙하고 정중이라고 하는 게 셈노스인데, 셈노스는 그 의미상으로 존귀하다, 아니면 존엄하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뭐 존귀 존엄이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정숙한 여자 집사가 되라, 혹은 여자 권사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그냥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존경스럽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존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존경스러움은 무엇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말은 아주 존경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자기가 한 말하고 생활은 이제 딴판이면 저 사람은 말만 뻔드름하지 생활은 아이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존경스럽냐 이거예요. 하나 존경스러운 데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존경심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심이 안 가면은 사실은 면전에서 그렇게 자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할지 몰라도 뒤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다 그 말이에요. 존경심이 있어야지. 존경심이 가야죠. 이건 뭐 여자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8절에서는 남자를 이야기할 때 정중함, 셈노스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 정숙하지 못하다더니 정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이 안 가는 거예요. 신용이 안 가면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관계가 되어지지 보다 그 일반적 선에서 보다 깊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인정이 되려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정숙한 삶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하다고 그 단어의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원어에서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숙하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시끄럽고, 예? 엄숙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저 정숙이 조용하면서도 엄숙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정숙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굉장히 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다는 얘기는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소리가 커가고 시끄럽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무성하다 그 말.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예. 그렇게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엄숙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되어지기 쉬운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정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에 방해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에 쓸모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일꾼 삼으셨는데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방해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크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 2장 9절,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내려와 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자들이 만일, 거기도 정숙이 나오고,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여기서 뭐 해산은 문자적인 의미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보다 신앙적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마치 해산에 진통을 하듯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기 거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예요. 믿음에 거해야 되고 사랑에 거해야 되고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곳에 거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행위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두 번째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함이 나와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 이 말은 남을, 그냥 남자는 빼고 합시다. 자, 헐뜯어, 헐뜯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그 다음에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의 단어가 품고 있는, 우리는 지금 모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의 원뜻은 헐뜯음, 아니면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한다. 대충 아시죠? 뭐 헐뜯고 아니면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한다는 이 얘기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디아볼로스의 역으로 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 그 다음에 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차르.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적대자예요.
적대자. 그 다음에 대항자예요. 사탄은 항상 적대시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항하고 나와요. 최초에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공중권세를 잡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차르 역시 적대자이기도 하고 적이라고도 하고 원수라고도 그래요. 예. 디아볼로스의 의역으로 나온 사탄 혹은 차르. 결국 중심의 인물이 디아볼로스의 사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헐뜯는 일을 해야죠. 욥을 헐뜯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욥에 대한 내용이 한 사람의 사건을 길게 42장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예, 참 훌륭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셔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에요. 욥이 그런 거는 너무 복을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잘 사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지.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재산 다 뺏어가면은 당장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사탄은 허용하는 범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할 수 있지 사탄이 쥐락펴락 못해요. 믿으세요. 사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온 거예요. 왜 허락을 했어요? 믿음이 훌륭해서 허락되는 수도 있겠지만 욥처럼 반대로 맨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을 어떻게 헐뜯어요? 헐뜯어. 욥을 헐뜯고 욥을 비방하고 욥을 중상하고 욥을 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 해봤어요. 그랬더니 욥이 어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욥이 다 재산 하루아침에 10남매도 한 지붕 안에서 죽고 재산 다 와서 빼앗아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올 때 피덩어리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 뭐 입히시고 먹이시고 큰 집 누리고 살게 해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천상회의가 또 모였어. 사탄이 거기 또 갔어. 그리고 욥 어떻게 됐니? 물었더니 욥은 멀쩡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또 사탄이 또 헐뜯어. 비방해. 욥이 다 잃어버렸어도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파 보신 분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아프면 진짜 이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너무 절망도 하고 그렇잖아요. 욥이 건강해가지고 끄떡없는 거지. 욥도 병들면은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제일로 괴롭힐 수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 피부병이 제일로 이게 어려운 건지 하여튼 피부에 옛날 성경은 그냥 악창이 났다 그래서 악창이 피부병이 생겼어요. 몹쓸 피부병이 생겨요. 그냥 깨진 기왓장으로 얼마나 그게 날카롭고 그래. 그걸 갖고 긁으면 당장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나겠죠.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다가 옆에 아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때 아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여보 힘들지.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아파서 힘들고 괴롭다 그러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난 겨울서부터 가지가지 했대 그분이 말이. 그러면서 더 웃기게 얘기하는 게 지난 여름에 가지를 심어가지고 가지를 많이 먹었더니 가지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 다시 안 먹을 거래요. 그거 아주 웃기게 또 의미 있게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가지가지 하면서 막 눈 터지지, 또 발에 또 못이 박혀가지고서 그냥 막 퉁퉁 붓고 고생했지, 여기 아프지 저기 아프지. 그런데 그때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래. 아이고, 내 다시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그랬대. 예, 어쨌든 욥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아내가 그때 잘해야 되는데, 아내가 당신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당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래? 그 하나님 여태까지 잘못 믿은 거야. 그냥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게 할 말이 아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에서 잘해요. 잘해. 남자들도 옆에서 잘하고 여자들도 옆에서 좀 잘해. 둘이 잘하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깨지지도 않는 이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와가지고 긁어도 긁어도 안 깨져버리네. 이게 집어 던져도 안 깨지고. 그런 바가지 좀 긁지 좀 마세요. 예? 어떤 분은 뭐 바가지, 결혼식 때도 바가지가 나오고 초상 때도 바가지 엎어놓고 바가지 깨고 가라고 뭐 이런 거 했다가 발 어떻게 됐다는데, 여러분 바가지를 긁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하세요. 잘할 수 있게. 아멘은 절대 안 하지 이럴 때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모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모함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 집사, 여자 권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없는 말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말도 아니었는데 이상한 말이 돌 때도 없잖아 있었어요.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말이 제 귀에 나중에 한참 지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게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중상이에요. 그게 모략이에요. 그게 헐뜯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중심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헐뜯게 만들고 비방하게 하고 중상하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 지난번 그 2장 14절 공부할 때 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니, 그러니까 여자 좀 조용하고 있으라고 디모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먼저 타락해갖고 이 꼴이 됐는데 여자 조용해라, 여자 잠잠해라. 디모데전서의 2장 15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직의 아내 된 분들이시오, 절대로 남편 귀에다가 이상한 얘기 담아놓지 마세요. 정말로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 말만 담아주세요. 이상한 말 담아가지고, 남자들은 또 여자 말 잘 듣는다는 거 아시죠? 그걸 또 진짜같이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뭘 말하고 있어요?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제를 하라. 절제는 네팔네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팔네오스. 네.
이 네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요 말의 직역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예, 술 취하지 않는. 결국 술 취하지 않는 것은 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에 빠지지 않는 네. 그런가 하면 잘못되지 않는 네, 잘못되지 않는 아니면 무엇인가 취하지 않는 결국 뭡니까? 이 네팔레오스는 이런 거예요. 어디 잘못된 데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으려면은 어디 한편에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 이게 빠진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뭐예요?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취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술에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백색가루에 취해버리고 백색가루가 뭔지 아시죠?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린 게 뭐예요? 절제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예, 네팔레오스 즉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절제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절제를 못한 거예요.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빠지게 되고 잘못되고 취해버리고 그래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절제를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네, 3상 25장 10절과 11절 이 앞부분에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 사울이 왕으로 살아있을 때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사울을 피하여 망명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살다 저기가 살다 그렇게 숨어 살다 심지어는 블레셋 지방에 가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윗이.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 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누구냐면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어요. 나중에 나발이 죽은 다음에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데려다가 부인을 삼지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자 어쨌든 나발이 있어요. 근데 이 나발이 굉장히 부자, 양이 많고 낙타가 많고 그래.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아주 굉장한 잔칫날,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하 몇 사람을 아직 왕은 아니지만 다윗을 따르는 나름대로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래도 신하 몇 명을 나발한테 보내가서 잔칫날이니까 떡도 얻어오고 포도주스도 얻어오고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발의 영내 근교에 살면서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나발을 누구도 와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줬어요. 사실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서 다윗이 시키는 대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발이 요 10절로 1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모른다 그거지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서는 안 될 선의 이야기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오늘 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냐면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그 말이. 그러니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는 내 떡과 물을 포도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빈털터리로 돌아와 보고했어요. 다윗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랬는데, 그런 막말을 하냐? 우리 가서 나발 그냥 아예 쓸어버리자.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이거를 어떤 종이, 이 나발의 종이 알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는 나발은 해결을 못해. 빨리 가가지고 부인 아비가일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와서 수습을 하지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 나발은 나중에 몸이 굳어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누구예요? 사실은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고, 마치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막 헐뜯고 이런 나쁜 말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서 말을 한 거예요. 누가 그랬냐?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발이. 그래서 나는 이 나발을, 죄송해요, 나발이 한 말은 나팔 불고 있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어요. 예? 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좀 좋은 이야기 할 때 나팔 분다고는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로 막 시끄럽게 떠들면 나팔 불고 있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이 나발을 그래서 그렇게 너는 머릿속에다 넣어놨어요. 나팔 불고 있네. 그러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절제 못하면 죽습니다. 1차적으로 절제 못하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영이 죽어요. 절제를 못하면 영이 죽어요. 보세요. 예배에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절제를 못하고 자꾸 점점 깊이 가요. 그래갖고 그 일에 절제를 못하니까, 주의 일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가면 나발처럼 그가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절제는 그래서 은사에 꼭 나오고 있어요. 절제는, 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절제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것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절제가 나와요. 절제. 왜 그렇습니까? 절제 못하면 성도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절제해라, 야고보 3장 2절이에요. 예, 야고보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나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샤트마우스. 예,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USA 지퍼를 달라고. 미제 자크를 여기다가 다루래.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땐 이렇게 열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땐 쥐르륵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라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막 보태기 하면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에 사람도 재미있다고 또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우리 모두 죄 짓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절제가 돼야 된다, 절제. 말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야고보 3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음식을 절제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음식.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하는 게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상을 놓고, 요즘에는 음식을 너무 먹어서 탈이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그래요. 대부분 다 아직도 배고른 사람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좋은 음식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옛날에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음식을 찾아다녀. 이게 또 웰빙이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아주 지겹게 먹은 거
그게 지금 건강식품이야. 그러니까 칼로리가 적고, 예? 소화 잘 되고, 이런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고단백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음식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 음식 절제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다 유지하시느라고 얼마나 절제하시냐면, 이 절제력이 대단한 거예요. 보면서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저도 밤에 저녁 먹은 이후에는 간식은 절대로 안 먹어요. 저는요. 그 전에 아들 어렸을 때 밤에 꼭 좋은 거 먹거든. 근데 나는 진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을까봐 한번 워킹 좀 해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 보니까 아주 참 다이어트 잘하셨어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고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음란 문제, 음욕이죠. 음욕, 음탕스러운 욕심들, 이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거 절제 못하면 망치는 겁니다. 정말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더욱 이게 심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절제해서 영적으로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어요. 경성하고 있어야 되고, 자신을 어떻게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뭐 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하래.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피스토스. 근데 이게 여기서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근데 이 충성하고 피스토스 똑같은 내용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도 피스토스예요. 충성도 피스토스예요. 무슨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충성 안 하면 그의 믿음은 반쪽이거나 쭉정이거나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근데 충성도가 없는 거예요. 충성도가. 그러면 그의 믿음은 자기 사고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은혜 받았는데, 왜 성경 많이 읽었는데, 왜 기도 많이 했는데 충성이 안 됩니까? 그건 자기 사고에 빠져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믿음, 피스토스는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은 단어의 두 개가, 이 두 개, 우리는 지금 충성, 믿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피스토스. 그걸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충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과 방법과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충성하는 걸 말해요. 그냥 왜 괜히 그 맹목적 충성도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런 충성은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충성은 뭐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신실하다 그 말이. 신뢰할 수가 있다, 신임할 만하다. 이게 피스토스에 나오는 의미.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이제 봐도 사람은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 그래서 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는 앞부분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그게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1장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3장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5장에 넘어가면 또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 히브리서 3장 5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다. 네.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종으로 뭐 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종과 같은 입장에서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한다, 다 못한다. 뭐예요? 솔직하게 우리 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어쩌면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일이 많아요. 모세는 그런데 충성했다. 여기서 충성은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모든 일에 모세는 충성했다, 그 말. 피스토스 그대로 그가 이루어 갔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 비유가 뭐죠? 나 혼자만 말하고 물어보고 말하고 예,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게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비유에서, 즉 21절 23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나오죠. 누구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즉시로 가서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끝까지 혼자 할게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1절 5달란트에서 10달란트가 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이 나와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충성하는 자예요. 주님의 일은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답은 그거예요. 주님의 일은, 맡겨주신 일을 하면 꽃배기로 남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2달란트 받은 종도 2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주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여기에 그 충성스러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안 했어. 갖다 묻어뒀다고 하는 건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개하는데, 회개는 계산하는 걸 말해요. 도로고 땅에 묻었던 거 파가지고 그것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주인은 너무 완고하신 분이어가지고 요 하나를 잃어버릴까봐 갖다가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대로 파가지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랬다고요.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이해했어요.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는 자에게 충성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안 하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와서 10개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그는 그냥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네? 자, 여러분, 앞에 얘기했지만 감독이든 집사든 여자든 남자든 다 뭐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고, 우리가 이런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 이걸 전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에 빠지고 우리의 지식에 빠지고 자기 사상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주를 이루는 내용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진짜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오늘 말씀은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꾼이 되었다면 자격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격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정숙하고 정숙이가 됩시다. 이름은 달라도 정숙이가 됩시다. 정숙하고 또 절제하고, 모든 일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귀한 삶을 올바로 감당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